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의 능력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꿀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꿀이 흔해서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꿀이 있었는데 꿀단지를 어머니는 항상 장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탈까 봐서죠. 그래서 꿀을 먹고 싶어도 올려만 봤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그 꿀단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한 숟가락씩 먹여줄 때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그 꿀의 맛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요즘은 꿀을 먹어도 별로 달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지만 여하튼 그때 그 꿀은 진짜 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맛있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단 거 하면 꿀이 대명사인데 꿀보다 더 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맛이 있습니까? 정말 꿀처럼 달다고 꿀처럼 맛있다고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맛있게 먹을 수만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양식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내 삶의 양식되고 내 인생의 능력돼서 나를 승리로 이끌고 나의 삶의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밥이 되고 여러분의 꿀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말씀, 맛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더하여 줍니까? 첫째로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윗하면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다윗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없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시골 마을 바알레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무려 3만 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법궤를 가져오다가 적군에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보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때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그 법궤를 맞이합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하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윗. 오늘 말씀처럼 야훼 율법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의 능력을 이처럼 고백하죠. 오늘 말씀 19편 7절 말씀을 보니 읽겠습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내 삶의 양식대에 사는 일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내 영혼이 활발하게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소송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철학책, 내 지식,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모다카 시모제라는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는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소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 그는 항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미움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사형 선고를 내린 검사를, 판사를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여가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어머니가 면회를 받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면회를 받는데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왔냐고 바로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이며 준비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작은 보자기를 놓아두고 가셨죠. 혹시나 해서 보자기를 풀어보니 거기에는 그에게 전혀 쓸모없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무슨 책이냐고 또 불평을 했죠. 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담배마리로 사용하려고 한 장씩 찍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져다 준 성경책이 버려진 상설이 있었는데 자꾸만 그 성경책에 그의 눈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져온 책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책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헌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그가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가 왜 그렇게 굶어가며 기도했을까? 그가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을까? 십자가에서 두 강도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죄 지은 강도도 죽어가는 강도도 용서하고 사랑하는구나. 이 예수가 나도 사랑하지 않을까?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탄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하도 옆에 동료들이 시끄럽게 하고 서로 싸워서 성경책을 읽으러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갱도가 무너졌고 그를 제외한 안에 있던 모든 동료가 다 생명을 잃었어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야, 이것이 뭔가? 내가 성경책 읽기 위해서 갱도 밖으로 나왔는데 갱도가 무너지고 나만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그 이후 그는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달라진 그를 보고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이상한 책 보더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착하게만 살려고 해? 왜 저렇게 살려고 해? 저러다가 손해볼 텐데, 더 복면당할 텐데.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무기에서 결국 모범수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범죄 유혹을 이기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번 후에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고등학교와 고아원을 6개를 설립하고 훗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으며 사회사업가로 1살 동안 일했어요. 북계도 탄광에서 죽어가던 사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회사건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자 그의 삶이 새로워졌고, 그는 손가락질 받는 죄수가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사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삶이 힘들고 실패했다고 느낍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래, 맞는 말씀이야,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 말씀은 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이야말로 지혜의 복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이룰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어떻게 내가 살아갈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지금도 책 보기를 즐겨하죠.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가서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책을 사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책 사서 올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태양 앞에 반딧불이고 요즘 말로 잽도 안 됩니다. 예전에 봤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하다고 하는데, 그 책도,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책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책도 감히 성경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조차 안 됩니다. 성경처럼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책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 똑똑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특히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장,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로 말씀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는 글들을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적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왜 묵상을 하라고 하느냐?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직접 먹어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나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응답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레마르크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서부전서 이상 없다는 영어로도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의 작품 개선문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처음에 보는데 첫 장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작가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작품에도 성경 구절을 먼저 적어놨구나.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전도서 3장 말씀의 내용, 또 그 작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책에 기록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천하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사랑할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냉엄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가장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제일 먼저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푸는데 기쁨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잘 사는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삶과 귀를 열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로 지혜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하신 말씀처럼 삶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은 지혜의 책이고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질병으로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많아요. 원치 않은 것들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슬픔들을 딛고 다시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기쁨이 넘쳐나요.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즐거워집니다. 야, 바울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절망의 밤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어처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즐겨보기도 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는 이처럼 고백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든가요? 속상하고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합니다. 지난 1982년 봄에 뉴욕에 살고 있던 25살 먹은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뉴욕 마라톤에 참가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성령님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마라톤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녀가 안 된다고 얘기했나 하면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는데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가 있잖아. 내 평생에 마라톤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는데 아직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 결심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그녀는 남은 6개월 동안에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발을 짚으며 열심히 뒤뚱거리며 달리고 조금씩 그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어느 때는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뚱거리는 몸을 가지고 계속 달렸습니다. 뛰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죠. 주님, 말씀대로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지만 부모도 형제도 말리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6,000명의 선수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가장 뒤로 처지고 말았죠. 한 1.6km쯤 달리니까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혼자서 뒤처지게 됐어요. 결국 그녀의 꿈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도 다 가버렸고 시청 직원들도 바리케이트를 치우기 시작했죠. 이미 대회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혼자 여롭게 16km쯤 뛰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ABC 방송 카메라맨이 나타나서 그녀와 함께 뛰고 동행하고 그녀를 촬영합니다. 이미 대회는 다 끝났고 사람들을 철수했지만 그렇게 뇌성마비 몸으로 뛰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11시간 57초였어요. 무려 11시간 만에 아무도 없는 그 마지막 꼬린점을 통과하는 때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고 카메라만도 울었고 그녀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를 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라톤 우승자와 함께 백악관에 초청됐고 대사상 최초로 목발을 짚고 완주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큰 기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을 얻게 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어둠에 앉아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맛을,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맛있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며 주님이 주는 기쁨을 넘치게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만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많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